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까 이용우 형제, 영우 형제 그 인사했나요? 고영우. 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휴가 나왔는데, 아이고. 박수 한번 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건강한 모습이어서 참 좋고, 네, 우리 고영우 형제 때문에 밤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나라를 잘 지켜주셔서. 우리 부평 서부교회 성도들은 절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요. 절기, 그러면은 어떤 절기가 있죠? 네? 뭐라고요? 네, 일곱 절기가 뭐가 있죠? 뭐부터 시작이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네, 또 칠칠절, 나팔절. 지난주에 나팔을 우리 이신학 장로님 나팔 소리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부셨나요? 나팔? 테키야 이거 다 불었어요? 안 불었죠? 예,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일곱 절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일곱 절기라고 그리기도 하지만 3대 절기라고 해요. 그렇게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봄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함께, 그래서 그냥 유월절 그러면 그 안에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이 한데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혹은 유월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무교절 그렇게 표현도 해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 유월절 시작부터 무교절이 끝나는 그날까지 다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무교절 그래도 그때구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절기를 다 따로따로 나팔절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서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요 시즌을 그냥 초막절 그렇게 통칭으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사실은 다음 주서부터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일주일간 그리고 이제 쉐미니 아짜렛 그래가지고 새로운 토라 포션이 시작되는 그런 초막절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도 분류를 해서 일곱 절기로 말하기도 하지만 3대 절기로 그냥 가을 절기를 초막절 그렇게 이해합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자, 지금 요한복음 오늘 읽은 또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7장의 말씀이 어느 때 있는 말씀이냐면 초막절. 초막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요 절기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냐면 3, 4개월, 뭐 4개월, 5개월, 6월절 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니까 거의 예수님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하시는 그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그 선포하신 그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 이제 초막절이 끝나면 뭐예요? 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더 없어요. 더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서부터 사실은 그 전에 1월 1일을 월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안식일이 있어요. 그리고 7명절이라고 하는 7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안식년. 예. 7년마다 한 번씩 있는 안식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신년. 예. 이게 그 지지난주에 모아딤의 총체적인 그 모아딤 뭐죠? 절기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네, 감사합니다. 역시 네, 누구 덕에 삽니다. 다시 한번 모아딤이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네. 내가 일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절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은 뭐 하는 날이죠? 부활절은 뭐 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달걀 먹는 날. 예.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예? 뭐라고요?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절기들을 수천 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남자는 3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죽기 살기로 이거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남자들이 1년에 3번 다른 때는 안 나타나도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으면 끊어버리시겠다. 넌 이스라엘도 아니야. 그 말에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열심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뭐 6월절에는 어떻게 하고 또 77절에는 어떻게 하고 또 초막절에는 어떻게 하고 그런 말씀들이 레위기에 잘 설명해 있고 민수기 또 출애굽기 또 신명기에 잘 설명이 돼 있어서 거기에다가 또 세세하게 그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절기들을 열심히 지켰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절기에 조상들이 그 전해오던 그 습관대로 그 예대로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해야 되는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너희들의 그 초막절 지키는 것 통틀어서입니다. 6월절 또 77절 초막절 이거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것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야. 그것을 요한복음 7장 요한 사도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이제 그 사역이 이 땅에 계시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대강대강 쉬엄쉬엄 이제 다 됐어.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의 절기의 마지막이라고. 이거 말고는 없다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절기가 되면 뭐 아파트 살든지 아니면 뭐 궁궐에 살든지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초막, 스콧, 지붕해서 이렇게 기둥 세우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텐트예요. 이 그 초막절을 하가그 하스콧 그러는데 집을 세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죠? 40년 동안 방황하니까 벽돌로 뭐 혹은 뭐 돌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없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 되니까 이동식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조차도 그냥 텐트로 성막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었어요. 그런 의미의 스콧이십니다. 이거를 조금 더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뭐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요. 사실은 뭐 하면서 살았냐면 뭐 잘 살았겠죠. 430년 살았는데 뭐 하면서 살았냐면 애굽의 신 라라는 신이에요. 태양신입니다. 그 신전 짓는데 그 일생을 바친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벽돌을 굽고 뭐 짚을 주지 않고 뭐 그런 얘기가 사실은 거기서 민수기 33장 한번 볼까요? 5절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수콧에 진을 치고 수콧을 떠나 여기 라암셋이 뭐냐면 그냥 도시 이름이기도 하지만 큰 신전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신전이라고요. 바로를 섬기고 그 바로에게 그 왕이 되게 한 그 권한을 누가 줬냐면 태양신이 줬다. 그거 섬기는 거. 거기에서 그 신전 짓는데 일생을 바치고 내 일생만 바치는 게 아니라 자손의 그 일을 했다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의 종의 삶이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와서 그 다음 도착지가 뭐냐면 숫꽃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지금 오늘 스콧 그런 의미예요. 그곳으로 갔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이 내 집인 줄 알고
이제 내 집인 줄 알고 여기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나그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그런 얘기, 찬송가 기억나시죠? 우리의 집은 어디라고요? 저천국. 저천국. 예. 우리가 요즘 왜곡된 말씀 중에 하나가 천국 간다 그러면 죽는 걸로 알아, 그죠? 천국 간다 그러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예.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그래 놓고서 자 천국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영 언짢아. 죽으라는 것 같아.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이 땅이 내 집인 줄 알고 여기다 벽돌로 튼튼하게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 그런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네 집 아니야. 가자. 그래서 허허벌판 나그네 길을 시작을 하고 여기다가 내가 집 지을게. 하가그 하스콧 그 말의 뜻이 그겁니다. 누가 집을 지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집 지을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윤영신 권사님 하나님께서 집 지어주신대요. 예. 권사님 누구 집을? 그래요. 탕자가 여기 집 없는 분 계세요? 집 없는 분. 새빵살이 하는 분. 그것도 또 자존심이라고. 그치? 네. 자, 조가영 권사님. 하나님 집 주신답니다. 네. 믿으십시오.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집 짓고 내 집에 그냥 그래 집 지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살겠다. 예, 내가 함께 살겠다. 이게 초막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그겁니다. 결정판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집 짓고 너와 함께 살겠다. 여러분과 함께 살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양 잡고 또 뭐하고 그렇게 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야.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 그리고 마음에 간직해.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집 말고 내가 짓겠다고. 근데 그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튼튼하게 아무리 그럴싸하게 지어도 그거는 그냥 신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기왕에 짓는 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건축을 하면서 회개가 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교회 건물 지으려고 건축하는 전문가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저기 눈에 보이는 저게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 집 지어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요한복음 함께 읽은 3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되는데 그 마지막 안식일 날, 이게 다 끝나는 끝에 그쵸?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에 여기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건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외쳐라는 게 비명이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이게 아니고 뭐 점잖게 얘기하는 거에 반대 막 화를 내고 소리치는 그 이상이란 말입니다. 어느 때 이렇게 외치셨냐면 십자가의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이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모든 걸 걸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예수 천당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너희들이 목말라야 된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세요? 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다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초막절, 자 6월절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막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아니 다시 말하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보고 저와 여러분 보고 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입니다. 야, 목마른 자들아 와서 내가 주는 물 마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다. 너희의 인생이 바뀐다. 너희의 인생이 새롭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으려고 하는 집이다. 아멘 안 하십니까? 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성경 66권의 그냥 결정판이에요.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해는 할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물 마시라는 건가? 어디 저 교회에서 주는 물 먹으면 그 박태선 그 사람이 무슨
무슨 물? 아, 발시선물. 그 전도관. 예.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뭔지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집 짓는 거라는 것은 집을 짓는 하나님께서 지으려는 그 집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령 충만 그게 집 짓는 거래.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빌립보서 2장에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볼까요?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래요. 믿습니까? 뭐 성령 충만 받으면 기분이 묘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래.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 말고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네. 그거 말고 누구 마음대로 살으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은혜스럽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뭔지 그 뒤에 또 설명이 돼 있어요.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다고요?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그래서 예배 받으셔야 하고 찬양 받으셔야 하고 존귀함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종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에? 종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아이 천만의 말씀이요. 그 짐승입니다. 그래서 종은 그냥 팔기도 하고 종이 뭐 잘못을 하면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 물건이에요. 말 또 뭐 소, 돼지랑 같은 급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그냥 짐승 취급하는 거라고. 응?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짐승 취급하는 거라고. 근데 그 삶이 어떤 거냐 하면 형제가 저 돼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사는 어떤 삶?
그 종의 삶, 노예의 삶, 짐승 같은 삶, 더 심하게 얘기하면 버러지 삶. 그건 희망이 없어. 그건 희망이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의 죽을 각오의 희생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커요? 우리 가정이 온전해져요? 아니요.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런데 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나의 희생이 아니면, 그죠? 내 가족이 세워지질 않아요. 우리 모두의 희생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하나님께서 성전 세우시고 거기 우리를 종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성도로 삼으셔서 백성으로 삼으셔서 아내로 삼으셔서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다고요. 뭐 100년을 살아 뭘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건 그냥 짐승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한테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아니 저한테 답변해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지금 종의 삶을 살고 있군요.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있군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맘대로 살고 있군요. 날 살려주세요. 어떡하죠? 그게 목마른 자입니다. 근데 어떡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신다고요. 그게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이제 절기도 다 끝나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다 끝나가. 좀 들어.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안타까움을 알아들으셨다면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을 주옵소서. 내가 참으로 먹어야 될 그 음식을 주옵소서.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